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철공을 블레셋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만들까 봐 블레셋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블레셋은 마귀를 뜻합니다. 여기서 칼과 창이라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무기인, 공격용 무기인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박과 중독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며 승리하셨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기록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장 해제되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의 몸의 증상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믿고 말하세요. 그 의에 합당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검이고 창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철공을 막아섰던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우선된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기보다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고 점차 더욱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는 왕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하고 살아가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에봇 옷도 있었지만 그에게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공격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돌보시기 위해 사울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종교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종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고 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기 부하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죠.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을 치러 갈 것을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고자 하였는데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사울 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경우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 없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요나단이 무기 든 부하와 함께 블레셋으로 갈 때에는
철로 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하가 든 무기는 블레셋은 철 무기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철 무기가 있었지만 그 무기를 든 같이 간 부하는 철 무기가 없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무기 없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이 블레셋 군 주둔지로 갔을 때 요나단은 자기의 검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간 부하는 방패 같은 무기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철로 된 검은 사울 왕과 요나단 단 2명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부하가 상대하려고 올라간 블레셋은 온통 모두가 다 철로 된 막강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 중이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부하는 두 사람이었고 실상은 무기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진배 없는 상태로 블레셋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욱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요나단이 한 말을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은 3만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나단이 말했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를 뜻합니다.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할례입니다.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믿음의 할례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라는 이 삶의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결혼 생활을 할 때든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사람들은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듯 어려움을 겪을까요? 오늘 요나단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3만 명의 적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 위대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 또 2명일지라도 2~3명일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3만 명의 군대보다 더 큰 군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설교를 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 관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단 2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이 2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뿐이었는데 천하를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뿐이었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말이죠. 은근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힘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접하는 구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중독과 고통스러운 습관에서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더 깊은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십니다. 법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다 잘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호흡부터 또 우리의 잠에서 깨어남부터 또 잠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심판이 주특기가 아니라 구원이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인 억울함에서도 속량하여 주시며 낭비된 세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단과 그 부하는 2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블레셋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요나단과 그 부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명이 초반에 먼저 죽었지만 계속 읽어보면 혼란 속에서 블레셋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막아섰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누가 진영에서 빠져나갔는지를 조사하라고 하였고 요나단과 그 부하가 사라진 것을 문제 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올라가 정복하라고 했던 블레셋이 요나단에 의해 패배하고 있었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사울은 추격해서 그들을 섬멸하기는커녕 누가 내 규칙을 어기고 진영에서 빠져나갔는지를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블레셋을 추격하라고 명은하는데, 그때에도 자기 군사들에게 한 그 명령이 참으로 답답했죠.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 갚기 전까지는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또 그 전쟁에 임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사울 왕은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울 왕이 하는 단어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사울 왕은 블레셋을 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원칙이 훼손되면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지쳐서 숲속에서 꿀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도 문제 삼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내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죠. 사울 왕이. 그러한 자기의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꿀을 먹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합니다. 요나단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요나단이 죽게 된 것을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결코 죽이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사울 왕은 자기에게 몰두해 있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요나단을 사울 왕의 잔혹한 원칙과 저주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요나단에게 임한 구원의 일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즉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충만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거짓된 증상을 주고 결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공의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공의의 만족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의 기초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의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또 나의 환경이 아닌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사랑의 우리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블레셋을 이기고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의의 기초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안식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결전교회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과 오가는 장병들이 넘치는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이 되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결전교회와 또 함께 기도하는 하트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